처세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득의 좀 가치가 달라서 각자가 추구하는 이득대로 움직인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세술의 법칙에 따른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도는 장래에 받게 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위해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말해주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 여러분들에겐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지 나사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부자가 부러워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화려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떤 복을 받을 것을 계산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계산하고 움직인다면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무더웠다가 습했다가 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퇴근하시자마자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 땀 흘렸던, 하루 종일 땀 흘렸던 그 몸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을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어주신 복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미 은혜로 받았기에 그것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내 몸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족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처세술로 말하면 우리는 이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 같은 사람이 바로 대의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움직여서 무언가 받는 이득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이득에 감사해서,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복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법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르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을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법칙은 이거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런 특별한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게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감사함에 여러 가지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부러 노란색으로 쳐놓은 글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일용할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그것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덤으로, 보너스로, 추가로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보너스로 세상 것까지 다 주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줄, 마지막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부터요. 시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한 일에 또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셨는데,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그 은혜를 경험 못해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해보고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기고 후회할 것 같았었는데 그런 게 아예 없고 더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이 한 사람 나왔었죠. 오늘 말씀에 그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오늘과 같은 땡볕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땀을 흘리며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반갑다며 이야기를 하죠. 야, 식사 시간 다 됐잖아. 밥 좀 차려와. 아, 배고프다고? 아니, 내 밥부터 먼저 차려줘야지 라는 게 이 주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너는 그 다음에 밥 먹어. 그게 너가 할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해야 할 것을 다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당연히 드렸고 해야 할 감사 당연히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주인과 다르게 그것을 했다고, 너무나 잘했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삭스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도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했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종이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사람 가진 거 나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저 사람 못 가진 건 당연히 내가 또 가져야 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게 아닌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태도는 천국에서도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천국에서 나타난 무익한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자기의 관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 쉽게 이야기하면 12지파의 수장들과 12제자들이겠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도 높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내게 아닙니다 라고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죠. 그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도 당연히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것,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천국 가서 당연히 받아야 될 상급이라고 했던 것,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였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내가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상급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급이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오직 영광뿐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높여주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런 점을 63문답과 64문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63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실 텐데, 그렇죠,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선행에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63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급은 공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4문이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 64다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를 드릴 텐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를 확실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이미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에서 말하는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도 우리의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일 조금이라도 아까운 것이 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 받았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무익한 종은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누군가로부터 받는 호의와 사랑, 게다가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받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